8월 11일 아침 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종일 승리의 찬송만을 선포하는 기쁨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제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 선교 여행을 하며 지내왔던 그 장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크게 싸웠다는 말을 하죠. 싸움의 원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아니면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 문제를 놓고 싸운 것이었습니다. 원래 마가 요한도 선교 여행의 멤버였는데 마가 혼자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을 바울은 괘씸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마가의 이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냉정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는데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드리면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갈라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누가는 이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중점적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의 이동들을 그리고 사역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부름 받아서 주님의 택함 받은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이방 선교를 앞장세워 하나님의 사도로 일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더욱더 바울을 부각시키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그동안 다녔던 이 선교지를 유다와 함께 돌아보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양육하여서 그 양육으로 인해서 성장하게끔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견고하게 하다라는 의미죠. 바울 당시에는 순회 사역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해서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동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동하는 그런 순회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일꾼들을 세웠지만 약간은 미약했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손도 많이 갔을 거예요. 바울은 이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도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에 대한 굉장한 걱정이 있었겠지요. 그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들이 잘 자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 바울은 아마 기쁨을 가졌지 않았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본인이 교회를 세워서 그 세워진 교회가 잘 자라가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사도행전 16장이 시작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디모데를 택하여서 선교의 그 재정비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작정한 규례, 즉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이 법률, 하나님의 말씀을 각 교회들에게 주어서 교회들이 지키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한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결국 교회의 승패는 말씀에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생명이 생명을 낳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라는 그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교회라고 하면 동네 어느 교회 간판을 내걸고 있는 그 건물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했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삶도 변화가 있어요. 이들은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옳다 소리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막 박해하고 윽박지르면서 막 욕했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는 은혜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나타나고 있구나. 사람이 변화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고 증명케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몰랐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야 순종합니다.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도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을 고백하며 나타나며 증거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런 간증들이 계속 나타나요. 얼마 전 버라이어티 그 예능에서도 어떤 그 배우가 불교 신자였는데 많이 아프셨나 봐요. 많이 아파서 뭐 거기 자막에는 뭐 개종했다고 했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개종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개종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부름받아 그가 다시 태어나고 거듭난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즉 건물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그 이전에 그 본질적으로 교회라고 불러주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케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 예수를 중심으로 모여진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교회고 그 교회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이 교양을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너졌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오해이죠. 교회의 목적과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야 하고, 세워진 교회는 견고하도록 모두가 사랑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네 교회 내 교회라는 말이 사라지고,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견고한데, 각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되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교회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청천동 이 지역에는 저희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 건물에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고, 서로 마주 보기도 하고 나란히 있는 교회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적으로 옆에 교회에게 우리 성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분도 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며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는 진정한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잡는 교회도 비록 건물 없지만 청천동 영진아파트 이 가정을 중심으로 손잡는 교회라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믿습니다. 교회가 비록 성도가 없지만, 있어요. 가족들 있지만, 이 가족들을 통해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방침, 그리고 이 교회가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수가 넘치도록 늘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예수 믿고 네 알아서 해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으면 그때부터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돌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조금 더 잘할수록 훈련도 시켜주십니다. 이 훈련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항상 은혜가 부어질 때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항상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훈련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질수록 우리 손잡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음부의 권세는 교회 앞에 완전한 패배를 선포하고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핵심은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성도는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도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잘 장착되어서 우리 믿음과 믿음이 서로 연합하여 또 다른 생명을 낳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면서 친정으로 말씀으로 생명을 잉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손잡는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손잡는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청천동과 인천 지역 그리고 온 대한민국 우주 열방까지 그 복이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주시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대가 되고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많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교회 얘기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은 욕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교회를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셨는데도 저희들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셔서 견고한 교회로 또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교회라고 지칭하여 주셨기에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견고해져서 하나님 어떤 마귀 원수도 이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 항상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항상 전하는 자로 우리 모든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이 너무나 귀하기에 삶의 모든 답은 말씀 위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더 깊이 바라보며 확고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귀 기울이셔서 우리가 견고하게 항상 믿음으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손잡는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말씀 놓지 않고 말씀이 붙드셔서 그 말씀으로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의 복을 마음껏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